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라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라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편히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안 바나바 목사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요새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변 분들한테 우리 평안하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사방이 막혀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으며 저희가 예배드릴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류의 시간표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부터 BC AD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류는 BC와 AC로 나뉘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생활 패러다임이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세계를 초연결 사회로 만들며 유토피아를 꿈꾸어 왔습니다. 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접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말대로 그동안 유토피아라고 자랑했던 것이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 일상의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강제 명령이 우리 모든 삶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안 쓴 자가 다가오면 그냥 불안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와 속도를 보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존재들과 이제는 공존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몽교 자매도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근무하던 그 회사의 빌딩에 만민중앙교회 확진자 3명, 그 중에 3명이 그 빌딩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빌딩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요일 날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지금 뉴욕은 어떻습니까? 50%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뉴욕의 어느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감염된 것 같은데 병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병원에 연락을 해보면 병원의 복도에 그 감염자들이 그저 간이 침대에 쫙 누워있기 때문에 도리어 병원을 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말세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력한 인간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듯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무한해서 그 형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무 적어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듯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절대자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차 닥칠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깨어 집중할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의 바이러스 확산 거점주인 롬바르디아 주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 된 의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는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는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을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티커 붙인 자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 이탈리아 국가를 향해 많은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은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적인 의학을 베풀었고 그대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목사님이 들어오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며
그들을 위해서 위로와 평강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느낄 때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보았던 것입니다. 동료 2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로 확진된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간의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강을 구하며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칠 대로 지쳐있고 아무것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도 아무것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가셨습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 기쁨이 넘칩니다. 3월 23일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곳에서의 죽음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나왔듯이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식이라면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살 곳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로 그분은 마지막 길로 들어섰지만 그 병원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함으로 남은 자들에게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퍼뜨린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산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는 아마도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제외하고 이스라엘에서 선택받은 선민들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의 생각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만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 교회 분들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모두에게 지금까지 습관대로 살아왔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건을 볼 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이러스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국 교회를 넘어 인류 전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역할을 세상에서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몇 해 전부터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 보면 신천지 이단 출입 금지 하고 써붙였습니다. 곳곳에 팻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천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닫아 걸은 거예요. 나만, 내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나 신천지 집단이나 교회나 다 그게 그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믿음에 빠지고 만몬에 빠지고 성장 노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참다운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도 자기네들 교회에서 자기네들 교재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가르치고 교회 문 닫아 걸고 내 교인, 내 공동체만 우리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이기심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자각해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소금이 제맛을 잃어 길거리에 버려져 짓밟히고 말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사회 전체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번에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교회는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눈앞에 죽음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길은 우선 내 이웃에게 서로가 비난하며 화살 돌리는 미움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움은 결국은 증오와 갈등을 일으키며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맙니다. 사랑의 바이러스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며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던지라 했듯이 아무도 던지지 못했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이며 죄인인 것입니다. 도대체 코로나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자연과 만물들과 조화롭게 살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모두의 탐욕과 탐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로 잠자는 바이러스를 건드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할 때 우리는 남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힘, 롬바르디아 병실에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절대자의 존재를 알리며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회시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게 만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우연히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그 아픈 자를, 강도 맞아 죽어가는 자를 확인조차 안 하고 그저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준 제사장. 그리고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누구입니까?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피가 더러워졌다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류인 사마리아인이 그가 나서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대하기 싫어하는 자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실천해 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훈훈한 감동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따뜻한 사랑들. CCTV를 보니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한 80대 된 할아버지가 검은 비닐봉지에 편지와 함께 호련히 놓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돈이 100만 원 가까이가 들어있으며 거기에 편지가 써 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또 어떤 기초수급자이신 할머니, 작년에 심장 수술비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한 것이 너무 고마워서 이를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 그 지원금을 모아서 300만 원을 또 기부하십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자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자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힘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릴레이로 이 사태를 극복해야 되며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무료, 모든 자에게. 강도 만난 자에 자비를 베푼 자들의 행동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앞으로 채택할 전염병 사태의 새로운 모델로 우리의 모델을 택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행위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자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벽을 깨뜨려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어려운 자의 이웃이요, 불쌍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며 견해가 다른 자도 용납해야 되며 한민족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3일 중국에서 우한 봉쇄가 일어난 후 들려오는 중국인들의 그 상황은 마치 완전히 전시 상태, 전쟁 상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급히 위로 동영상을 제작했고 그리고 사랑의 마스크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운동에 화곡동의 백영석 목사님의 강남교회가 동참해서 마스크를 수집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스크를 받을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한국을 돕겠다고 저희에게 우리가 보낸 것의 10배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난주에 받아서 그것을 강남교회, 세문안교회, 철원의 요양병원, 취약계층 등에 전했으며 어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불란서, 캄보디아의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또 저희가 보냈던 그 마스크를 이제야 받았노라고 하고 연락이 왔는 온주의 어떤 지역에서는 미국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또 보내겠다고 그것을 보내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사랑의 릴레이, 사랑의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지구에 함께 발붙이고 사는 지구인인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국경이 없습니다. 인종도 없습니다. 이념도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의 행위는 기억이 됩니다. 절대자를 의지해 우리가 늘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구인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담대히 이웃의 자비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들 이 세상에서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
극심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구인임을 깨닫고 사랑의 릴레이를 통해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기로 작정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